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좌우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강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그냥 우리 찬양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4.4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4.4 누구였죠? 드보라. 4.4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4.4 기도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아는 인물이에요. 기도원과 300용사 이러한 타이틀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이 기도원 이야기를 잘 알죠. 간략하게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는 연대적으로는 3000년 전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자료가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다 만화 자료, 교회 자료 이런 자료들밖에 없죠. 뭐 딱히 제가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영화로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 나오면 고작해서 삼손 영화가 좀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옛날 교회 기독교 영화, 개신교 영화들이 있겠지만 아주 고전이죠. 4.4 기도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 미디안 족속에게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4.4 시대는 그랬습니다. 딱히 왕이 없었던 시대라 이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 그림은 사과인데 그런 사과 같은 큰 체리인가요? 아무튼 저건 아니고요. 그냥 추수 때에 이제 포도 추수할 때도 포도 타작마다 이런 데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추수하고. 왜요? 추수 때에는 이 시기 때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추수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에 먹을 것을 이 노략질 하려고 뺏으려고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과거 이 고구려 땅이 넓고 많은 이유는 이 고구려 지역 자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어요. 저 북한 쪽 위쪽으로. 그래서 물론 평양까지는 평야가 많지만 그 위에는 굉장히 저기죠.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은 추수 때에 이렇게 말을 타고 이때는 또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뺏었죠. 미디안 족속이 그런 족속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드온 놀라운 인물이죠. 몰래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또 뺏길까봐 몰래 추수를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기드온아 하면서 이야기하죠. 힘을 내고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요구 조건을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는 그 응답을 받고 아주 그냥 이 미디안 족속 그 신인 이 바알 신상들을 다 무너뜨려요. 기드온이 이때 생긴 별명이 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이 그들과 다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이제 구하려는 마음도 품게 되죠. 하지만 미디안 족속을 치는 거는 수적으로 열세였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1만 명 이상이 막 모였어요.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 아닌데 더 일당 100, 일당 1000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10,000명 너무 많은데 무섭거나 겁먹은 친구들 두려워하는 애들 가라고 해 라고 하죠.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야, 아직도 많아. 이 사람들을 냇가로 보내봐. 냇가로 보내서 물을 먹게 해. 여기 물을 먹는 모습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물을 먹어요. 또 어떤 부류는 딱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사주경계, 좌우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이 300명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들이 준비된 전사야. 준비된 사람들이야. 내 일을 이루어내 놀라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뽑으세요.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항아리와 또 나팔을 들게 하죠. 그래서 이 저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딱 숨겨요. 숨기고 항아리를 콱 깨죠. 그럼 어때요? 두 가지 효과가 나죠. 갑자기 소리가 쨍그랑 와장창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적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고대인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은 무슨 소리로 이해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천둥 번개 치면 무섭죠? 무서운 거 그 이상인 천둥 번개는 신이 노여워하셨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쾅쾅하면 신이 노여움을 갖는다라고 여겼죠. 그러니 두려웠겠죠? 그러다가 또 어때요? 항아리가 깨짐과 동시에 불이 확 나죠? 불빛이 확 비치니까 사람들이 밤에 우와 엄청 많은 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라고 여겼어요. 그 두려워서 막 사람들이 서로를 때리고 막 서로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기드온은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12절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주세요.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작마당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적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론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나는 너를 가장 큰 용사로 보는데 나는 너를 가장 큰 사람으로 보는데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과소평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이 눈동자에는 오직 나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시선은 이랬죠. 기드온의 시선은 그냥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마냥 커 보였어요. 마냥 크고 두려웠죠. 아유 어떡하나 우리는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나라에 이렇게 추수 때마다 다 뺏기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는 미디안족 속에 어려움 압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원이 원망 섞인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원이 못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기도원과 얼마나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 좀 뭔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기도원의 머릿속에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기도원이 이미 생각이 달랐죠? 아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봤어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원은 작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뚜기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늘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기도원 생각에는 이 미디안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이길 수 있는 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가 아니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너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안 하니? 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안 하고 나한테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이 모든 일들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신다면 이게 나아져야 될 텐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에 대한 책임론을 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기도원에게. 야, 기도원아,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해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용사는 못 이기잖아요. 근데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너 할 수 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렴 이라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책임.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고백과 너의 힘으로 가라 라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민족을 구원해. 하나님은 그 책임을 기도원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사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명, 보내는. 성교라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라틴어 미시오데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미시오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교예요. 너는 너의 힘으로 가라 라는 말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못할 게 없어. 너는 큰 용사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힘으로 당차게 내가 앞에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기도원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나는 작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내면서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은 네가 진두지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 너는 큰 용사가 돼야 되고 너는 내가 힘을 더 줄 테니까 그 힘은 곧 너의 힘이다. 라고 하나님 기도원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죠. 그래서 힘을 얻은 기도원은 전쟁에서 잘 이깁니다. 그러나 항상 선줄로 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기도원의 말년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도원이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명자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걸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다 이룬 거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아직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원들과 함께 늘 고민하는 것이 단 한 가지예요. 언젠가 우리 공동체가 혹 은혜를 주셔서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더 겸손하자. 우리 더 겸손하고 우리가 그 겸손의 중심에 서 있자. 우리가 갑질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잘 되어갔을 때에 그가 마지막에 완전 무너집니다. 그의 가문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처럼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여길지언정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함께하니 너의 힘으로 못할 게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